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나라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경배와 찬양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모든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경배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에 교만을 품고 목이 뻣뻣하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배, 워십이란 뜻은 우리의 이마를 저 바닥에 대고 우리의 가슴과 배와 다리를 바닥에 다 붙여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워십, 경배라는 예배예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경배와 찬양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50년 드렸다, 60년 드렸다,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예배의 좋은 결과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좋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갖춰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예배의 결과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군지, 내 학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역사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또 세 번째 좋은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난 지금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돼요.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예배를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약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제 집 앞에 배 상자가 10박스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는 아무개라고 써 있어. 이분이 새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새가족을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 새가족께서 내게 배 상자를 10박스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과수원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어렵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렵게 사시는 분이 한 박스도 아니고 왜 10박스나 보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자기 어깨를 쳤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나는 그분을 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내가 뭐 비틀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어깨를 왜 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분이 축도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이 터치를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수지 맞았다.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낫지 않는 그러한 병들이 축도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의 몸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그런 간증을 제가 또 듣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히 기적이 많습니다. 그는 엘리야라는 그 스승이고 또 선배죠. 그분의 부름을 받고서 기적을 행했는데 자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땅에 갔더니 여리고의 물이 써가지고 수확물을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물을 소금으로다가 치유해서 그 수확물을 얻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요. 또 가난한 과부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살림이었는데 그의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목욕시킴으로 또 그의 병을 낫기도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외에도 수없이 기적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선지학교에 수강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선지학교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요단에다가 선지학교를 하나 더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의 선지학교를 지금처럼 어떤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서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선지 생도들이 직접 바닥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기초를 놔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선지 생도가 용기 있게도 옆집에 가서 도끼를 하나 빌려와 가지고 열심히 있게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패는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요단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요단 강물에 빠진 도끼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별로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그거 하나를 살 만한 여력이 없는 시대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점심 식사가 15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국물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물 하나를 사 먹지 못해가지고 굶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수업에 들어가면은 식권을 도네이션 하라고 헌금함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거기다가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전도사를 먹여서 살리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녔던 1900년 후반부도 이랬는데 그보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엘리사 선지자 다음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 때는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끼날을 배상을 못하면은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자, 그러한 때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생도가 달려가서 제가 도끼날이 빠졌습니다고 하니까 어디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만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서 요단강물에 던졌더니 이 도끼날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지고 나뭇가지에 딱 붙는 겁니다. 무슨 자석도 아니고 도끼날이 어떻게 붙겠어요? 그러면서 저거를 건져오너라 하니까 생도가 아주 기쁘게 도끼날을 건져와서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낫는 것은 나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도끼날이 바닥에, 이 강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슬금슬금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끼날이, 무거운 도끼날이 강물로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거는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들고 막 강물을 이렇게 휘젓다 보니 해서 휙 올리니까는 이 도끼날이 떠올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바로 도끼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바다 위를 우리가 못 걷습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게 되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려면 어떤 방식이 하나 있냐면은, 진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공기와 가스가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중에 붕붕 떠다니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주인들이 훈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우주인들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이렇게 유영을 해요. 유영을. 날아다닙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물을. 그렇게 되면 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날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헤엄치면서 그 물을 마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그렇게 진공 상태가 되면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법을 모두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작용이 돼요. 일종의 보면은 죽음은 만유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은혜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당한 건 다 슬픕니다. 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을 은혜 안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은혜의 법칙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고난이 뭐가 된다? 유익이 된대요. 내 아픔과 상처, 인생의 그런 고단한 삶인데, 이 고단한 삶을 은혜의 법칙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그는 은혜의 법칙 안으로 자기의 고난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냐고요. 바로 그의 고난을 은혜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고, 그 은혜의 법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유행을 따라 삽니다. 쾌락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유행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게 돼. 나를 저주하는데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그 출애굽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그게 마른 땅일 수 있냐고요. 40년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살았는데 내 신발과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냐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저 노뱀을 보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구원의 이야기는 전부 다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유의 법칙인 세상의 법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또다시 이 나의 삶을 은혜의 법 안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면서 나는 외쳐야 돼. 나는 은혜의 법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외쳐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의 법으로 산다. 이 고백과 이러한 선언을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신교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 식탁에서 뭐 재미나게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결혼하신 지 54년이 되신 원로 장로님 내외가 계신데 이 장로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내 아내하고 이 권사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에 옷가게를 갔었는데 자기 아내가 옷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는 줄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골랐으면 그냥 사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54년을 산 게 본인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요즘 이제 MBTI라는 그런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하잖아요. 저도 MBTI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검사를 해봤어. 검사를 해보고 나서 내가 제일 나랑 잘 맞는 형은 누구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 큰아들이 저랑 제일 잘 맞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얘랑 있으면은 대화가 돼요.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도 돼. 내가 오히려 끊어야 돼, 힘들다고. 그런데 나랑 가장 안 맞는 형은 누군가 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누구겠어요? 우선 장로님들이 잘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안 맞는 유형이 제 아내야.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사람하고 나는 성격이 가장 안 맞는 사람이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제가 37년이 됐어요. 근데 37년 되면서 지금은 더 애틋해. 보면 볼수록 더 좋아. 안 맞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세상의 법으로 한다면은요,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 돼요. 제가 한국의 이혼율을 보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율이 16.6%예요. 그런데 그 이혼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야. 아니 30년 동안 살았는데 성격 차이 났다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4년을 사신 장로님이 그렇게 다른데도 지금 살아가는 거는 확실히 은혜의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은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게 돼요. 틀림없이 중병에 걸리면 비관이 되고 슬프지만은 이 중병에 걸린 나의 이 삶을 은혜의 법으로 가져가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대표적으로요, 은혜의 법 안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가서 처음 이제 그 청빙받은 그 교회가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성공의 그 교회를 렌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신부님이 계신데, 성공의 신부가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분이 자부심이 많은가, 이 교회에 대해서 보니까는 자기 교회 건축 머릿돌이 193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1930. 근데 이 1930이라는 이 숫자가 이 목사, 이 신부를 아주 자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그분께 여쭤봤더니 1929년이라는 숫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도산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경제 대공황 1929, 이 숫자를 미국 사람들은 아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929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전부 다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날,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서 모두 다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건축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제 대공황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경제 대공황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 대공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짓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서 모두 다 찬성이요 찬송이요 바뀌어 가지고서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그래서 그 다음에인 1930년도에 이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이 1930이야. 미국의 큰 건물들 가게 되면 1930을 머릿돌로 가진 건물들이 거의 없는데, 이 교회는 그 건물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믿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찬양했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실 거죠? 네. 찬양했으니 그 믿음대로 사셔야지.
그러니까 은혜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은혜의 법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1년에 한 번씩 할렐루야 대성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떤 LA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이 두 젊은 부부였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했대. 특별히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부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클럽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니까 전도도 따라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주말에 야 우리 한번 클럽 가서 춤추고 올까? 그랬더니 아내는 싫다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진중하게 물었어. 당신 내가 더 좋아? 예수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난 예수가 더 좋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 아내가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남편의 트레이닝 바지를 가지고 나왔대. 그리고 그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지를 붙들고 하나님 바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인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운동 가려고 추리닝복을 찾으니까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가져갔다 그러더래.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훈련받고 신학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로 지금 와 있다는 거야. 은혜의 법으로 산다는 거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 살게 되고요. 배고프고 궁핍해도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은혜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늘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삶의 간증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법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를 올려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0부터 10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숫자는 몇입니까?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있는데 그 샬롯에 엘리베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션 교회가 미국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1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스티븐 포틱이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20대 대학생이었을 때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토저라는 그 분이 쓴 하나님을 바로 알자, The Knowledge of the Holy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있는 한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답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미래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퍼틱은 내 비전의 크기와 영향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20대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를 따라서 7 가정이 집을 팔아가지고 샬롯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4년 뒤에 출석 교인이 6,000명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의 크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믿음의 수위가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지금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경험을 따라 삽니다. 자기 지식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굉장히 두려울 때입니다. 이미 예수는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더니만 그냥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할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자기 감정을 개입하고 자기 자존심을 개입하고 그렇게 되므로 은혜의 법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사실 처음에는 기분 나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시종이 그를 붙듭니다.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7번 목욕하니까 얼굴이 아기 피부처럼 새하얗게 되었어요. 교회의 부흥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약수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자랑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지를.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부목사를 저 평창동에서 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잠자는 자리까지 들립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남성교회들은요 항상 모이면은 철야하러 갔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을 때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교회 통계를 내시는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천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천교회에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대요. 이 교회 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만 계신 거야. 이 30대 부부가 3가정밖에 없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봤자 젊은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이때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러면서 그 30대 부부 3가정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
우리가 너희들한테 3천만 원을 주겠다. 3천만 원. 이거 영수증 필요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단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 하고 30대 부부들 3가정에 부탁을 했어. 그 30대 부부가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당회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왔는데 30대 부부들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해야지 이 교회를 은혜의 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는요, 은혜의 법 안에서 살려면은 말씀의 실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져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의 신부 가운데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이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성공의 사제인데 이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을 journey,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는 거야,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길을 가다가 잘못 들게 되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된 길인데 또 계속 가다가 보면은 그 인생에 위험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킴을 그분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건데, 이때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회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98년도 처음으로 제가 미국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쳐보겠다 하고서 이제 무작정 미국을 간 겁니다. 근데 무작정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그래, 미국은 좋은 나라기 때문에 이 아이 고쳐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모르는 소리야. 아니, 여행객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돈 내야 고쳐주지.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사역을 해야 돼서 제가 조그만 교회에 협동 목사로다가 이제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팜하우스라고 이 농장 집을 하나 제게 이제 살라고 준 겁니다. 아니, 빌려준 거죠. 근데 이 집이 얼마나 큰 집이냐면 10만 평 대지에 있는 집 하나야. 옆집 가려면 걸어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 제 아내는 아주 무섭다 그래요. 더군다나 나는 뭐 밤에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 인도하고 집에 오면은 교회로부터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데 하이웨이를 지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다가 이제 코너를 딱 돌면은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is the answer.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다, 이런 얘기야. 예수가 해결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늘 그거를 지나면서 예수가 답이지, 예수가 해결자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바뀌어지는 게 있나? 예수가 해결자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제가 하루는 이제
팜하우스니까 아래층에는 이제 거실과 방이 있고 위층에도 이제 방이 있는데 제가 위층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날따라 제게 선명하게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에 글자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김경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김경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억셉트했어요. 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은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대. 그러니 우리 백성들과 우리 땅을 구경하러 갑시다. 그리고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행을 갑시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싣고서 여행을 이제 내가 다니는 겁니다. 미국을 한 10개 주를 돌아다녔어요. 무작정 간 겁니다. 무작정.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영토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갔다 왔어. 갔다 오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매월 1,500불을 주겠대. 어떤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은 갑자기 왜 돈을 주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목사가 안 되고 결국엔 장로가 됐는데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젊은 목사에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매달 1,500불을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나아. 어떻게 그게 나냐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아이 수술을 하게 되고 내 신분이 해결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책장에 한 영어책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영어책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영어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책을 이렇게 꺼내 본 겁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1996년도 아틀랜타 올림픽을 할 때에 제가 부목사 때 데리고 있었던 청년이 아틀랜타 올림픽에 뭐 전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갔다가 책방에 들려가지고 이 플로이드 맥클랭이라는 예수전도단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사인회를 하는데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자기 책과 자기 목사님인 내 책을 사겠다고 해서 2권을 사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나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영어 책을 받으니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고 한 번도 펼쳐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제가 그 책을 펼쳐서 첫 페이지를 딱 열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사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버런 킴 Revelation chapter 5 9 to 10 이렇게 써 있어.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분이 무슨 예언자나 된 것처럼 나는 그걸 몰랐지만은 저는 사실은 몇 년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나의 삶과 내 목회와 이 삶의 이 새로운 이 부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미 예언자처럼 책에다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을 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죽음도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약수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만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법 안의 삶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